줘야 말씀이 깨지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에스더서 9장 29절 말씀 한 절만 읽어봅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둘째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못 나눠서, 그래서 같이 둘째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둘째 편지, 그러니까 둘째 편지라는 얘기는 첫째 편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첫째 편지가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둘째 편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째 편지와 둘째 편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뭘로 이렇게 보겠느냐? 성경에서 우리 한번 여기 8장을 한번 봐야 돼요. 에스더서를 8장을 한번 봐야 돼요. 8장에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여기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쓴 편지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조서가 있었는데 그 조서를 철회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그냥 쓴 게 아니라 꾀하고 쓴 거래요. 이제 작정하고 하여튼 쓴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8절에 한번 봐요. 8절에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뜻대로 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 그러니까 여기는 뜻대로 쓴다는 말은 뭐예요? 좀 자유를 가지고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만이 쓴 조서는 작정을 하고 하여튼 죽이려고 쓴 거고요. 여기 지금 이 모르드게, 에스더와 모르드게한테 너희들의 뜻대로 편지를 써라, 너희들의 뜻대로 조서를 써라 할 때는 이거는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그걸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마음대로 써라,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그게 이제 좀 다르죠. 첫 번째 조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여기 뜻대로 쓰고 라고 하는 건 자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살리려고 쓰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죽이려고 쓰는 건 하만이 쓴 거고,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쓰는 것은 우리 유다인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게 하려고 쓰는 거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조서가 두 개로, 법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고, 두 번째 법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두 번째 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살기 위한, 삶에 대한 편지란 말이에요. 두 번째라고 하는 건 삶에 대한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편지라고 하는 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불임이라 그래요. 불임. 불임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푸르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그 복수로 쓸 때 푸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푸르는 이제 단수고 그거를 복수로 쓸 때 푸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게 완전히 취하다, 완전히 이제 해결됐다는 얘기고, 제비가 완전히 뽑혀서 이미 선택이 되었다,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다 완성이 됐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완성이 됐다는 것은 뭐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불임을 지켜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서의 그 막바지에서 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라는 거죠. 그 불임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완전히 속했고 너희들이 완전히 구속받았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둘째 편지를 쓰고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와스디가 에스더로 하만이 모르드게로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율법은 은혜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한다. 금식하고 기도한다 할 때 그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건요, 금식이라는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만 해서는 안 되고 금식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왜 그러면 금식이라는 것은 뭘 정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중지하는 걸 말하고, 기도하는 것은 뭔가 흐름, 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정지하고 뭐와 교통하라는 얘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건 하만과의 관계를 끊고, 그게 금식이에요. 하만과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함께 교통해라. 그래서 유다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만하고 아말렉하고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통하는 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예배라 또는 기도라, 기도라고 할 때는 기도와 구제가 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기도가 이렇게 성립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성립이 되니까 자기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고 편지를 통해서 불임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그들에게 샬롬을 주고 싶은 거예요.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평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모르드게, 그걸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걸 구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해 준다. 내게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달해 준다. 이걸 구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게요,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그 원래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화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평화라고 하면 뭐를 평화라고 이렇게 할까? 평화롭다, 이런 걸 평화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잔잔하다, 이런 걸 생각하면 되죠. 물이 잔잔하다, 평화롭다, 그렇게 할 때 평안, 에이레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막 이렇게 요동치고 이러는 건 두려움이죠. 무섭고 두렵고 싸납고 뭐 이런 거죠. 근데 평안하다 그러면 이게 물이 잔잔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평해졌다, 예수의 평안이 우리에게 왔다, 그 말이고, 보혜사와 관계가 있어서 그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얘기는 너희들의 마음이 물결이 잔잔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물결이 잔잔해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다시 말할 수 있을까? 제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제가 대답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물결이 잔잔해졌다, 이런 의미는 속에 이렇게 뭐가 요동치는 게 없이 평안해졌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 뭐가 안 일어나는 거냐면 서로 싸우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쟁이 없단 말이야. 내 속에서 전쟁이 사라졌다, 이걸 평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졌다, 전쟁이 끝났다는 말은 뭐냐면 속에 사람이 마음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마음을 이렇게 두 개의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막 싸우거든요. 두 개의 마음이 하나로 평정을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그러죠. 전쟁이 사라진 거죠. 사람의 속의 마음에는
말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나의 말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과 나의 말이 있는데 이 나의 말이 져서 항복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게 되겠죠? 그러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말이 이겨버리면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나의 말이 있는 한 우리의 속에는 나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계속 싸우는 거죠.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화롭게 되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싸움이 그쳤다. 싸움이 끝났다. 뭘로 끝나야 끝날까요? 하나님 편에서 이겨야 끝나요. 내 편에서 이겨서는 못 끝나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그게 하나님의 편에서 이겨야 그게 끝난다 하는 말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물이 잔잔하다, 평화롭다, 그런 하나님과 나의 전쟁이 끝났다, 그런 상태를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와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상태가 되었다. 나의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의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머리가 아직도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머리를 잘라내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여놨다. 머리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바뀌었다. 그러면 평화하죠. 그게 샬롬입니다. 이 샬롬, 머리가 바뀐 상태, 이거를 샬롬. 보혜사가 하나님의 성령,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엘코마이하고 들어오시면 이 성도의 몸이 성령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늘 어떻게 해요? 평안하죠. 성령님은 평안하기 때문에 성령이 완전히 나에게 들어와서 장악하기 전까지는 내가 평안이라는 게 아직 없겠죠.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에 있는 하만이 죽어야, 모르드게만 살아있어야 평안이 온다는 말이에요. 모르드게만. 그러니까 하만이 안 죽어서는 늘 모르드게와 하만은 싸우기 때문에 내 속에서 모르드게와 하만이 계속 싸우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만이 죽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하만이 죽은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죠.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화평,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행복한이라는 단어거든요. 평화로운. 아시잖아요, 여러분. 샬롬 그러면 인사할 때도 샬롬 그러잖아요. 평화, 행복한, 안전한, 평화로운. 샬람이라는 데서 왔는데, 이 샬람이라는 게 완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완성이 되면 뭐가 일이 끝나잖아요. 일이 회복이 되고 뭐가 온전하게 끝나게 되면 샬람, 완전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평안하죠. 샬롬이 오는 거죠. 일이 안 끝나. 계속해서 내 속에서 일이 안 끝나고 계속 뭐 싸움이 있으면 이게 평안이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속에서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다시 말하면 이 속에서 뭔가 나를 쉬게 하는 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쉬게 하는 게.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한 자라고 그러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뭘 첫 번째 줬다고요? 평화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평화하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무서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테니까 평화해라. 평화를 전해주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평화를 전해준.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뭐 다른 거 줄 수도 있었는데 평안을 준다,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이 주는 게 뭐 평안이라는 게 뭔가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죠? 너희들이 지금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뭔가 네가 아직 살아있는 거, 그러면 너가 죽어버리면 평안이 들어갈 거야. 싸움이 끝날 거야. 전쟁이 끝날 거야. 너 평안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안에 평안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좀 기도를 좀 뭐 방향을 바꾸든지 어쨌든 뭐 우리는 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평안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아요, 이 기도가.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될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는 거죠. 평안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달해 주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자.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 결합한다, 평안이라는 말하고 번영, 안식한다 그 말하고요. 포이에오라는 완수하다, 만들다, 실행하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평화가 결합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결합이 된다, 결합이 된 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된 자, 평안한 자,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건 하나를 만드는 자, 무슨 존재가 된 자, 평안이라는 존재가 된 자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되었다. 다윗은 늘 전쟁했죠. 그래서 십자가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름 자체가 솔로몬이에요. 존재가 솔로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안 들어오면 이게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만드는 거.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되게 만드는 거죠. 솔로몬이 되게 만들어. 다윗은 성전을 세우고 싶었지만 십자가 예수님이라 그래서 성전을 세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솔로몬 그 아들에게는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진정한 평안이 네 속에 올 때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질 것이고, 솔로몬이라는 존재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화평이라고 하는 거, 에베소서 2장 한번 보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 에베소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둘이 하나를 만드는 존재, 그게 화평, 예수님이 화평이신 존재라는 겁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는 존재, 솔로몬이라는 얘기예요. 솔로몬, 화평, 예수님이 솔로몬이다, 화평이다, 평안이다. 둘이 하나를 만든다. 그래서 둘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보조를 맞춰 가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게 소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소가 어미소예요. 한 마리 소는 아기소고, 그래서 어미소와 아기소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서 어미소가 가는가, 아기소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어미소가 가면 아기소는 그냥 끌려가는 거지. 이렇게 끌려간다는 게 뭐 질질 끌려간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묶어있기 때문에 어미소가 가면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기소와 같은 거고, 하나님은 어미소, 주님은 어미소와 같은 거라 같이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가실 때 우리가 함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기소. 그 대신에 어미소는 우리에게 책임을 가지고 있죠.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갈 것이고, 아기소는 사명 가지고 끌려가는 그 고통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뭐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주님 안에서 고통스러운 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어미소와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농사를, 하나님이 농사 짓는데 어디를 농사 짓겠어요? 하나님이요. 어디 농사 짓겠어요? 내 마음을 농사 짓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농사 짓는 거야. 근데 누가 농사 짓는 거야? 어미소와 아기소가 함께 농사를 짓는 거야. 근데 그 농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져죠. 왜 이루어지죠? 아기소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어미소가 다 하니까. 어미소가 하니까 나는 그냥 좀 고통스럽지만 가만히 따라가면 다 농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농사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 되게 하신 것, 헤노테스, 하나됨, 연합, 헤이스에서 나왔는데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됨,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인데 테레오라는 말입니다. 벗어나지 마라는 뜻입니다. 이게 테레오, 벗어나지 마라, 꼭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걸 힘써 지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힘써라는 말이요, 스푸다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푸다조는요, 서둘러 열심히 예배하고 공부하라는 단어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공부해라. 스푸데에서 나온다는데요, 이게 열심, 속도입니다. 속도. 스피우도라는 말인데 그 말이 속도를 내다, 재촉하다. 푸스, 발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어디에 있는가? 발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로 빨리 달려가고 있는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그게 스푸다조예요. 이게 서둘러서 열심히 공부해라. 예배하고 공부해라. 그것을 굳게 힘써 지켜야 된다. 뭐를?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화평이 되셨다는 거예요. 평안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평안이 있나?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진짜 평안한가? 내 마음은 진짜 행복한가? 나는 평안한가?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샬롬, 솔로몬이 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누가 만드냐면 예수님이 가운데서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잼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를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화평이 되신지라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들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됨을 힘써 너희들 부지런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에서 부지런하게. 그 스푸다조가요, 스피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스피드 해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스피드가 빨리 이렇게 속도가 나야 된다. 하여튼 빨리빨리 하자. 우리 한국 사람들 하여튼 빨리빨리 하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에서는 진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다가요 멈추잖아요? 그럼 넘어져요. 가다가 서 있는 자, 정지된 사람은 넘어진 거예요. 그게. 왜냐면 계속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정지해 있으면 넘어진 거죠. 함께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조를 맞추어 예수님의 그 전진하는 그 예수님 앞에 같이 나가야 되니까 반드시 스피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힘써 그걸 지켜라. 어떻게? 하나됨을. 이건 반드시 네 보조, 발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게을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게으르면 힘들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도 부지런해야 되죠. 저녁에도 부지런해야 돼요. 늘 부지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부지런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믿음. 그냥 게으른 믿음은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딱 정지했는데 예수님은 잘 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벌써 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어 좀 쉬었다면 그냥 우리는 정지에 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 뭐냐 이거야. 믿음이 뭔 것 같아요. 믿음이 의리예요. 의리. 언약을 끝까지
끝까지 지켜내는 거, 그걸 믿음이라, 피스티스라고 그러거든요. 피스티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한번 우리가 풀어서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찾아낸 거,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찾아낸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믿음이 예수니까 예수라는 그 믿음을 내가 찾아내면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찾아내면, 자, 밭에 보화가 있는데 보화를 찾아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된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그 속에 숨겨 있는데 그거를 발견해낸 거고,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밭만 쳐다보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 못했거든요. 찾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예수를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알게 되겠죠. 예수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발견했다는 말은 예수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발견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나됨을 알려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것은 뭘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거죠. 성경을 알게 되었다. 드디어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자, 머리로 이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머리로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는 참 이해가 된다. 아니 뭐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표면적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깨닫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 속에는 내용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된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래요. 진짜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껍데기죠. 이방인과 같아서 그걸 하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래요. 모르드게가 저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칠판에도 써 있죠, 그죠? 모르드게가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하만이라고요. 근데 그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말렉. 그게 나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표면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표면적인 유대인이, 이면적인 유대인, 진짜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표면적인 유대인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럼 하나님 모르는데 세욕을 따른데 또 세욕, 욕정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정욕적이라 이거예요. 음란하다. 여러분이 이 세상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막 음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음란한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있을 때도 음란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음란하고 막 음란해요. 이 세상이. 그런 음란한 세상에서 음란한 세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표면적 유대인이 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 음란 세욕이 뭐냐면요, 세욕,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는 뜻이에요.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는 단어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열심히 예배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요. 표면적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 믿음으로 천국 오는 거야. 너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내가 너를 예배할게. 내가 너를 섬겨줄게. 너는 하나님 나를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섬겨.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사람은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게 모르드게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 거죠. 모르드게한테. 하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튼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 그게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같은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섬기려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방인은 멸망하고 유대인이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뭐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 라고 로마서 3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과 3장을 잘 읽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로 본문만 아는 사람들, 예를 들어 포도나무와 가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 너희는 가지다 할 때 예수님을 포도나무요. 그러면 뭘 깨달아야 돼요? 마음으로, 내용으로 아는 사람은요. 포도나무가 성경에 나오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알아야 되겠죠. 가지, 그러면 성령, 나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게 되겠죠. 그걸 그냥 가지, 포도나무가 가지 있구나, 농사 짓는구나, 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먼저 온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먼저 온 자가 절도며 강도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말은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겠어요? 뭐를 설명하려고? 먼저 온 자,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먼저 온 자, 율법이 너를 강도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죽여, 반을 죽여서 네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온 선한 목자가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출애굽할 때 그 만나는 뭐예요? 출애굽 만나를 지금도 내려주면 먹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경을 통해서 뭐를 설명하는 거니까? 생명의 떡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영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내려봐요. 뭐라고 하려나? 영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영은 뭐다? 영은 빵이다? 아니, 영은 뭐다? 영이다? 영은 뼈와 살이 없는 걸 영이라 그래요. 뼈와 살이 없는 걸. 뼈와 살이 없는 영, 뭐겠어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뼈와 살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어. 이 육신은 뭐예요? 뼈와 살이 있는 거지. 그래서 말씀이 뼈와 살을 입고 오는 거, 말씀이신 하나님이 뼈와 살을 입으시고 오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뼈와 살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화목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뼈와 살이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야. 그럼 뼈와 살이 누구야? 나지. 나. 뼈와 살은 나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와를 그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담에게서 나온 뼈와 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뼈와 살은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 하나님과 분리가 된 나, 이 뼈와 살에 말씀이신 분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됐죠. 그러면 이 뼈와 살은 원래 떨어져 있으면 죄인인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뼈와 살이 부활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이라는 영이 육신으로 오셔 말씀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죽고 말씀이 살아있는 진짜가 내 속에 있는 게 진짜가 말씀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되는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의 사람이 된다. 하늘의 사람이 된다. 땅에 있는 내가 하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러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죽은 자예요. 사망한 자. 그 말은 뭐 지금 진짜 뭐 땅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부활이라는 것을 뭐라고 정해야 하겠어요? 부활 그러면 뭐라고? 다시 사는 거를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거는 생명이죠. 근데 부활이라 그럴 때는 죽어 있는 게 다시 살아날 때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뜻이 그렇죠? 다시 살아나. 그 말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뼈와 살인 내가, 흙덩어리인 내가, 육신인 내가 뭐가 된다는 말? 말씀이 된다는 말.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 이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지. 그냥 내가 나야, 나는 나야 그러면 부활한 게 아니죠. 원래 너는 너야. 원래 너는 그냥 너라는 존재야. 이 땅에서. 그건 부활이 아니지. 너는 너. 근데 네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 이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거를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존재를 내 존재로 살아있는 거, 이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지어져 가는, 만들어져 재창조되어 가는 거를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속 창조해 나가잖아요. 재창조입니다. 이렇게 재창조한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창조해서 다시 창조해낸다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시키는 거예요. 너를, 네 어둠인 너를 발견하게 됐을 때 너를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너를 부활시키겠다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땅에 있는 내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삶, 지금 이 땅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그게 주님의 재림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오시면서, 주님이 오늘도 그 말씀이 오시면서, 그 생명이 내게 오시면서, 주님은 이미 살아있는 자예요. 그분은 이미 생명이 있는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시면 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되니까 계속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죠. 나에게 재림하시고 엘코마이 하셔서 내 속에 그 말씀이 계속 내 육신에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살려내는 거죠. 살려주는 자가 자기는 스스로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는 죽은 자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살려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건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요. 죽은 내가 죽어 있으니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호흡을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서포트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이 침투해 와서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창세기 2장 7절은 같은 말씀이죠.
창세기 2장 7절은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한다. 죽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살려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세욕적인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나는 탈출을 시도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탈출해야 부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나의 삶, 이방인의 삶, 세욕적인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나는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보지만 그런 노력이나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방인의 삶에서 너희는 떠나라, 그런 삶에서 음녀의 길에서 너는 떠나라, 그거거든요. 그게 하만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모르드게와 하나가 되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너에게 편지를 줄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편지를 줄 것이다. 너는 그 법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거든요. 내 백성아, 이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뭐에서 나오란 말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음녀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음녀에게서. 그 음녀가 뭐냐고요? 이 선악과에서, 땅의 말씀에서 나와라. 그 음녀라는 그녀의 재앙을, 그녀의 재앙, 이 그녀가 여성 단수입니다. 신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음녀를 만나면, 먼저 음녀를 만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 음녀는 재앙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성경의 규칙상 음녀는 재앙을 받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같이 우리가 있으면 우리도 같은 재앙을 받을 거 아니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 아니냐 이거야. 거기에서 빠져나와야죠. 그래서 그녀의 여성 단수입니다. 재앙을, 플레게, 상처, 때려, 재난을 주는 거, 플레소, 때리다, 플라소, 빚다, 만들어 막 형성해 나가는 거, 그렇게 그런 거를 받지 마라. 너 그냥 아주 막 부셔버리는 거, 이런 거 너는 받지 마라. 그녀가 받을 거니까, 음녀가 받는 거니까, 하만이 죽는 장소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 같이 있으면 함께 죽는 거예요. 하만과 10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만과 10아들이 함께 나무에 달려 죽잖아요. 에스더서 9장을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완전히 이게 바뀌죠.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역전이 돼서 9장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자,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그걸 불임이라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부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부활시키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 그러면 한쪽을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는 게 성경이에요. 선택을 해야 돼.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살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에서, 자, 에서와 야곱이 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에서가 잘 나가는 사람이야, 야곱이 오히려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붙겠어요? 야곱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야곱에. 그래야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에서에게 붙었다가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그게 불임절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려면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선택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쪽에 선택하지 말고 사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죽음에 있어 죽어가야 할 나를 너무 아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부활해야 할 내가 있으니까, 부활해야 할 내가 살아나야 하니까 당연히 내가 죽어야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니까 멸망받을 그 음녀의 자리에 네가 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야. 그래야 네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음녀의 자리에서 벗어나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나 혼자 믿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나 혼자 예수 믿을게요, 나 믿어요, 예수는 잘 믿어요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게 교회를 몰랐단 말입니다. 왜? 나 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성경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럼 반드시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교회를 알았을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걸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철저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나라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섞이질 못하는 거예요. 가루가 안 된 거지. 나라는 사람을 죽여야, 가루를 내야 그리스도의 한 덩어리 가루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하나의 빵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반드시 모이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거고요. 교회에 모이지 않고 믿음을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다면 와서 부딪히죠. 와서 부딪히고 깨지고 가루가 돼서 한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부활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날마다 엘코마에 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시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에 하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부활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로 함께 모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기를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당신의